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내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나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다시 한번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주님만이 완벽하게 합당하십니다. 다시 한번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그 이름을 영원히 세세토록 찬양할지어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함께 이름을 통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높으신 그 이름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발격함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의 모습 회복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과 계절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끝날 것 같지 않던 혹한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우리 마음도 지치고 힘든 때를 지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며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날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증거하며 살았음을 부끄럽지 않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날 세상에서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세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어려움과 혼란에 마주하게 합니다. 주여.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매도함에 우리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알아가며 더욱더 올곧게 세워지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과 가족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봉사로 새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눈과 귀가 열리고 하나님을 세밀히 깨닫고 그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귀한 직분 허락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볼 본문은 1절에서 25절까지지만 한 절만 보고 나머지는 설교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살아갑시다. 오늘 9시에 일부 예배 드렸고요. 지금 이 시간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는 아동부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 예배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모아졌다가 내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어져서 이렇게 성도가 함께 모였을 때 폭발시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상의 삶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고 그리고 모였을 때는 더 힘써 뜻을 다 모아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경학교는 잠시 한 달 휴강 중입니다. 2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서 3월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카페에 영상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길게는 20분, 짧게는 한 10분 정도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에 맞는 글을 올려서 여러분이 조금씩 묵상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 기간에도 한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주중에 한두 번은 제가 올라온 글과 영상을 통해서 조금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울 테니 여러분 힘써서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창세기 들어갑니다. 되도록이면 1년 안에 끝내려고 창세기가 50장이라 1년 안에는 좀 힘들겠지만 그 어간에 좀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도 반으로 나눴는데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많이 들었던 성경이고요. 그럴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이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잘 찾아내는 창세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는 우리 지체들 생일이 많은데요. 오늘은 도희 집사님 생일이고 목요일은 김하민 어린이, 금요일은 이현지 집사님, 토요일은 이다은 집사님 이렇게 네 지체의 생일입니다. 하민이, 이현지 집사님, 이다은 집사님은 설 연휴에 생일은 다 글러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꺼번에 또 축하하고 축복한다고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설 연휴 때문에 아동부 줌 신방을 이번 주까지 설 연휴 전까지 해서 연달아 2주를 계속 했습니다. 설 연휴 한번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준비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기억하시고 선생님 꼭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팀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진성 집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헌금은 매월 셋째 주일날 하는 선교헌금 주간이지만 매주 할 수 있습니다. 선교헌금, 월정헌금을 이렇게 제가 봉투를 다 하고 필경대를 만들면서 올해 이렇게 딴 때는 다른 사람 보고 좀 해달라고 시켰는데 올해는 제가 했거든요. 필경대 이름표를.
하면서 좀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건 우리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은 거의 90% 이상이 작년에 한 번도 선교 헌금을 하지 않고 한 번도 월정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지 않았을까 우리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철원에서 목회할 때 옆에 교회 목사님이 이제 큰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항상 부모님 마음이 아슬아슬했어요. 그랬던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나락에 빠지는 거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잔소리해서 오라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철원에 다시 와서 예배는 하는데 봉사도 안 하고 예배 시간에만 얼른 나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얼른 집에 들어가고 그래서 마음이 늘 그랬었는데 이 녀석이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방학 동안에. 그래서 첫 번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알바비를 받아서 엄마가 야, 너 알바비 받았지? 하나님께 11조 해야지. 그랬더니 그 녀석이 엄마한테 사모님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내가 시간을 하나님한테 줄 수 있어도 돈은 못 줘. 그러더래요. 사모님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이가 크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알아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 최우선이고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어릴 때는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라고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 생활도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혀 교육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는 월정 헌금이나 선교 헌금에는 아이가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 아주 작은 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미리 가르치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춘천 동지방회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가 서지방에 작년까지 있다가 올해 행정구역상으로 동지방으로 옮겼는데요. 그래서 오늘 지방회를 하는데 많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시국에 한 지방이 다 한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 게 괜찮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만 2시에 가서 위임장을 제출하고 예배드리고 이 지방에 처음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나면 첫 번째 회무 기간에 각 교회 담임 목사 보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저를 소개할 것 같아서 인사는 하고 저도 도로 올 생각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지방에 참여하셔서 지방의 여러 가지 안건들의 의견을 개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희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장인데 재무부장으로 지방에 참여하면 지방의 그 재무회의하는 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무부장으로서 우리 교회 재무부장으로서 그러면 거기서 뭘 결정하냐 하면 이 지방의 부담금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 지방에는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 지방은 지방의 그 퍼센테이지 부담금 지방의 부담금 퍼센테이지를 몇 %로 하자 이런 회의에 저희 교회 재무부장으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왔기 때문에 조건사님도 가서 말 한마디 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지방 어떤 이유로 이런 걸 하는지 우리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올해는 그냥 위임장 내고 조용히 우리는 이 지방에 왔습니다 얘기하고 빠지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가겠습니다 하시면 가시면 돼요. 제가 등록비는 다 낼 거니까 10명에 대한 등록비는 낼 거니까 가셔도 되고 안 가실 분들은 오늘 저 김우준 성도 뒤에 있는 책상에 위임장 여러 장이 있어요. 자기 이름 찾으셔서 이름에다 사인하시면 됩니다. 지방회 대표로 뽑히셨던 분들 한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뭐 이렇게 안 한 것 같지? 다른 순서가 없죠? 아, 그렇죠. 예. 특성이 없어서 그런가? 오늘 내적 확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수도 없이 봤죠. 성경책 처음
받아서 제일 먼저 읽는 데가 창세기 1장. 약간 특이하신 분이 나는 신약부터 읽을 거야. 그럼 마태복음 1장. 근데 마태복음 1장 읽다가 왼놈의 족보가 나오는 바람에 도로 다시 창세기로 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주로 창세기 1장. 그래서 많이 읽다 보면 창세기 4장까지 읽고 5장에 가면 족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끝마치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있죠. 그래서 1장을 하도 많이 읽고 들어서 다 아시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 아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순서를 잘 모른다는 거.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내가 다 만들었어 하고 이야기 끝 해도 괜찮으시거든요. 그래도 최소한의 설명을 붙이신 게 창세기 1장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뭐 우주도 지구보다는 우주가 더 크고 광활한데 우주에 대한 얘기는 아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래서 천이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우주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구 위의 환경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3절부터입니다. 대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로 하셨다고요. 뭐 말씀이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날은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조금 설명하셨어요. 지구 위에 물이 가득했었는데 그 가득했던 물의 일부를 우주 공간으로 끌어올리셔서 지구 바깥에도 물층이 이렇게 있고 지구에는 물이 가득하고 이 상태에 그 물과 물 사이를 하늘이라고 하셨다. 이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셋째 날은 그 물층은 바깥에 있고 지구 위에 물이 가득한데 그 가득한 물더러 야 한 곳에 모여. 그랬더니 물들이 한 곳으로 싹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땅덩어리 하나가 싹 드러났겠죠. 그래서 땅이 창조됐어요. 그리고 그 땅 위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그 물층 바깥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야 너희들은 내가 만들었는데 뭐 하려고 만들었냐 하면 절기를 이루고 징조를 만들고 그 달과 해, 날 이런 걸 만들어 시간을 만들라는 소리예요. 이거 하라고 그랬더니 해와 달과 별이 거기 순종했어요. 또 여전히 말씀으로 하셨죠. 다섯째 날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조류, 어류, 새들,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하늘이 풍성해지고 바다가 풍성해졌어요.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끝이에요. 핵심은 뭐냐 하면 만드실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발음이 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거 간판으로 쓰는데 많아요. 다니다 보면 무슨 토브 이렇게 써놓으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90%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10%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뭣도 모르고 쓴 사람이에요. 토브, 좋았다, 선하다, 영어로 하면 굿 이런 뜻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설명을 길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 지구보다 더 큰 우주를 얼마나 복잡하고 그 우주 행성과 행성 간에 있는 질서와 여러 가지 힘의 법칙들이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 하나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예 안 하셨어요. 지구에 대한 것도요. 예를 들면 둘째 날 물을 이렇게 끌어올릴 때 어떤 힘이 작용해서 그 물이라는 걸 공간 위로 끌어올리실 수 있었는지 이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식물이나 동물을 만드실 때 세포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만드신 후에 세포와 세포는 어떻게 분열되고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지를 아예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좋다. 내가 만들었는데 참 좋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이것만 알면 돼요. 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 좋은 거였구나. 우리가 망가뜨렸구나. 이걸 아는 게 핵심인데요. 요즘 좀 한국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얘기를 먼저 중간에 하려고 합니다. 신앙과 이성, 신앙과 과학이라는 잡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타이틀은 신앙은 이성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신앙에도
과학적인 요소를 곁들여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신앙은 별로 이성적이지 않아. 신앙은 비과학적이야. 라는 부정적인 개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어느 그 뉴스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나와서 공룡 화석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이제 딴 사람이 하니까 그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공룡이 어딨냐? 그러고 다 조작한 거야. 성경에 공룡이라는 말도 없는데 사람들이 성경에 틀렸다고 조작하려고 그런 걸 뼈조각을 만들어내고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뒷목 잡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 어르신의 모습이 최근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떠올리는 그 이미지 딱 그거예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자신들이 신봉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사람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바라보는 이미지예요. 아예 이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문해충, 이런 표현이 될 정도로. 정말 우리가, 여러분 생각 없이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생각이 없어요? 우리 이성이 없습니까? 우리는 과학하고 신앙은 같이 갈 수 없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야, 그냥 말로, 말 한마디로 우주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어? 아니, 그거를 믿어? 그것도 딱 6일 만에 이 많은 걸, 이 놀라운 걸 6일 만에 만들었다는데, 아니, 그걸 믿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광신도라고 하는 거야. 과학도 인정하지 않고 이성도 내팽개친 미친 사람들, 이런 얘기해요. 아주 극단의 사람들이. 창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상황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이런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어? 그들이 볼 때 세상에 일어나는 비극, 예를 들면 전쟁이나 테러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고 여자들이 죽고 자연재해, 그리고 인재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저도 그 사람들한테는 대답해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가 대답해 줘도 듣지 않을 겁니다. 듣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대답해 줄 요량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 자신한테는 해줄 답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은 그 사람들이 했지만 저 스스로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저 질문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해줄 말이 있어. 이 대답이 자기한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오늘 답이 나오진 않을 거고요. 뭐 여러분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 제가 오늘 답을 제시해 주진 않을 거고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질문을 바꿔보시죠. 그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뭐야? 거꾸로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뭐야?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대보라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를 댈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 증거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도 찾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가 증거를 찾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려면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세계는 과학을 이미 초월했습니다. 과학은 3차원에 한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세계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과학이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고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도 찾기 어려워요. 다 추론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추론이죠. 여러분, 태양하고 지구는 정말
아주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까우면 지구상에는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져서. 반대로 조금만 더 멀어도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킹 박사가 주로 제안한 것처럼 어느 날 아주 복잡한 가스 밀집체가 폭발을 한 거예요. 꽝 폭발을 해서 빅뱅이라고 하죠. 그 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가 번져나가면서 나선형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주 우주의 작은 일부분에 태양계가 들어왔고요. 그 태양계에 이게 순서대로 서로의 행성과 행성의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돌면서 태양계를 유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연히 지구라는 데는 이렇게 알맞은 거리에 딱 놓여진 거예요. 너무 우연히. 근데 이렇게 우연히 너무 알맞은 거리에 딱 조성된 지구는 또 너무나 우연히 가장 알맞은 인력, 중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달에 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다닐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중력을 지구가 소유하고 있는지 생명이 존재하고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우연히. 그들은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주장을 실타래를 풀려면 꼭 써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우연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그 우연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구는 50억 년도 됐고 60억 년도 된 거예요. 왜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우연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정말 아주 우연히 지구라는 것이 이렇게 가장 알맞은 거리에 그리고 가장 알맞은 중력을 가지고 딱 이렇게 존재했다고 치죠.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적어도 최초의 생명체가 단세포가 하나 생겨야 그게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생명체가 되고 그게 진화해서 지금 우리처럼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우리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아주 예전부터 1800년대 후반부터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교과서에 나왔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확인했을 때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실험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1954년에 미국의 밀러가 한 실험입니다. 실험 기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뜨겁게 저 실험 기구도 잊어버렸네요. 저렇게 불 이렇게 더 뭐라 그랬죠? 우리 알코올 램프. 그렇죠? 알코올 램프에 불 붙여서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면 기체가 저렇게 쏙 올라가겠죠. 저 안에 있는 기체를 뭘로 만들었냐면 밀러가 원시 지구 처음 지구가 생겼을 때의 대기는 지금 여기는 뭐가 있죠?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게 저 줄을 이루고 있죠.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라 메탄, 수소, 물, 암모니아가 줄을 이루었을 거다.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걸 채워 넣었어요, 저기다가. 그리고 물을 끓이니까 그게 기체가 되어서 뽀로록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근데 처음 지구가 생겼을 때는 대기가 불안해서 툭 하면 번개가 쳤을 거래요. 아, 번개?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추측이에요. 그래서 번개를 치는 걸 만들었어요. 그 기체가 올라가서 저건 무기물이라 그러죠. 무기물이 올라가서 번개가 쫙 쳤을 때 번개 에너지를 받고 뚝 떨어져서 유기화합물이 형성된다.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놀랍게도 1954년 밀러가 이 실험을 했는데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아미노산이 핵심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미노산은 우리 단백질의 기본 요소고요. RNA, DNA의 기본 요소입니다.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 그지? 그 RNA, DNA, 그 아미노산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 알지, 그지? 이게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다는 건 혁명이에요. 와, 센세이션, 대단하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지구에서는 단세포가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고 이 실험으로 진화론을 주장한 거예요. 케미컬 이볼루션, 화학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완전 엉터리예요. 일단 지구 원시 대기가 저런 상태였다는 것은 완전히 추측, 과학의 추측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이 아닌 거죠. 출발이 과학이 아니에요.
게다가 저기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은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아미노산은 생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입체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그림을 띄워줄 거예요. 제가 저기 올린 동영상 강의에는 그림이 있는데요, L형, D형이라고 그래요. 고리 하나가 어느 방향으로 나 있는가가 중요해서 보통 학교에서는 손바닥으로 가리키거든요. 이게 L형이고 이게 D형이에요. 그래서 다 자연에서 나오는 아미노산은 L형이에요. 다. 그래서 L형끼리 만나서 생명체를 해요. 세포를 이루고 DNA, RNA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들어진 아미노산은 L형과 D형이 섞여 있어요. 합체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게다가 더 안 좋은 건 1954년에는 잘 몰랐겠지만 이제는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포르말데히드, 시아나수도. 포르말데히드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발암물질이에요. 독성 물질이라는 소리예요. 아미노산은, 아주 작은 아미노산은 포르말데히드랑 같이 있으면 바로 죽습니다. 생명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코아세르베이트, 생물 시간에. 저게 단세포를 이룰 때 물방울도 여러분 이렇게 물 거품 내다 보면 거품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이죠. 그런 식으로 저 아미노산 덩어리들이 이렇게 모였다. 저걸 코아세르베이트라. 그 코아세르베이트가 단세포가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실험이 엉터리가 됐다는 걸 과학자들도 알고 있어서 지금도 실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여러 가지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증명해내려고 사람들이 많이 대들었는데 여전히 교과서에 이것만 실려있는 이유가 뭘까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나마 이것도 여러분 밀러가 고백했는데요. 항상 실험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딱 3번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수백 번을 했는데 딱 3번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L형과 D형이 섞여서.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도 교과서에 적어 실릴 정도면 과학자들이 밝혀낼 수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창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아니, 없어요. 그러나 저는 학교에서 가르쳤던 모든 진화론에 대해서 심증적으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낱낱이 다 깨서 반박할 수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뭐가 틀리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과학으로 답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려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정말 비이성적인 사람들인가? 우리가 정말 비과학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써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런 자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난 과학이고 이성이고 그런 건 모르겠고 나 기도하다가 내가 느꼈다니까 난 무조건 믿어.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으로 저 무식한 것들은 모르는 우리만 알고 있는 영적 비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여기서 특히 더 영적 수준이 높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요. 나는 영적 수준이 높아서 같이 교회 다니는 저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알고 있다고 호도했습니다. 그런 걸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목사는 성도는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건 뭐죠?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은 저보다 많이 아시네. 그 얘기는 목사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제가 기도하다가 저도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음성을 들었어요. 초자연적인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했던 여러 가지 기적들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기적들이에요. 제가 손으로 세도 2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건 말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땐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알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만 알고 있는 영적 비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영적 비밀을 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만 알려주시겠어요? 그게 꼭 필요한 거면 누구한테 알려주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한테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서 출발한 신사도주의,
하나님이 예전에 신약 성경을 만들 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경을 쓰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내게 말씀하신다. 그게 신사도교예요. 이단입니다. 교회가 이단이라고 해놓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단어 몇 가지 대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휴거, 7년 대환란, 공중재림, 지상재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간 우리는 약 38주간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눴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을 보면서 제가 지금 댔던 단어 휴거, 7년 대환란, 공중재림, 지상재림 요한계시록에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단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성경에서 찾으신 적 있으세요? 요즘 좋잖아요. 핸드폰으로 성경 검색할 수 있습니다. 휴거 찾아보세요. 7년 대환란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있는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다. 그걸 휴거라고 하죠.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게 있다는 건 있는데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특히 목사가 휴거는 언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 없다니까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죽으면 죽자마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까? 모든 사람이 죽자마자 제가 딱 죽으면 천사가 오든지 뭐 저승사자가 오든지 와서 저를 우리 지옥이네 이러고 지옥대로 천국이네 이러고 천국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야. 죽자마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를 않아요.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낙원이라는 데가 있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같은 곳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많이 했는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저게 뭔 소리지? 아리까리한데?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은 다른 곳이에요.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음부와 영원한 불못은 같은 곳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 배우셨죠? 천년왕국이 있다는 건 성경에 있어요. 그건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또 천년왕국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어요. 그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순교했던 사람들이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부활케 하셔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백부자 심판 받지 않고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이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재림 전에 있는지 천년왕국이 재림 후에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천년왕국 동안 모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어딘가에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이 죽자마자 다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옥사님 어디 가요? 몰라요. 모른다고 하면 될 걸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혹은 돈이라도 뽑아내려고 만들어낸 게 연옥이에요. 여러분 연옥이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그냥 어딘가에 있어요. 그 어딘가를 모르니까 누군가 알려달라 그랬겠죠. 그럼 목사가 신부님이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요거 알려주면서 잘하면 요것도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만든 게 연옥이에요. 여러분 알라고 하신 것만 알아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충분히 순종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전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독교가 됐고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
이 코로나의 모든 원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제가 정말 원망스러운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진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외부의 공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이런 외부의 공격들이 들어올 때, 그리고 그 공격과 아울러 실제로 내 삶이 어려워질 때, 그것과는 별개로 돈이 없어졌다든지 건강을 잃었다든지 이런 개인의 어려움들을 겪을 때 우리가 너무도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핍박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걸 환난이라고 그러는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내적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아마 그럴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도 천국에 갈 거야. 아마 그럴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 안에 살다가 실제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제로 내 가족이 힘들어지는 어려운 곤란을 당하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들이 했던 질문들이 내 속에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해요. 성경도 안 읽어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게 해결되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이제 다시 하나님을 나오고 이래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기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적 확신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를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정말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그 내적 확신, 그거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이에요. 그거 있어야 해요. 그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답은 못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내적 확신을 내 안에 길러갈 수 있는지. 어떻게 길러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내적 확신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모든 질문에 나는 대답할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왕이시니까. 여러분 안에 이 내적 확신이 매일매일 쌓여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기도하고 성경 펼쳐서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만한 노력은 하셔야죠. 아니 무슨 구원을 다 공짜로만 얻으려고 그래. 우리 처음부터 교회 다닐 때 자꾸 공짜라고 가르쳐줘갖고 뭐든지 다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공짜입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그분이 피로 샀잖아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도 노력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정말 내 안에 계실까? 물어보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영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학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성경만 공부할 생각을 안 하냐? 공부하셔야 돼요. 매일 보셔야 돼요. 오늘의 주제는 이건 아니죠. 그렇죠? 오늘 다른 데 지금 갔다 온 거예요. 주제가. 오늘 1장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좋았었는데. 너무 좋았었는데 지금 세상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다 우리가 망가뜨린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된 그 순간부터 세상을 다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창조를 알았으면 우리가 오늘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원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저 원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만나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를 제가 써서 왔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저도.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어떤 확실한 느낌, 나만의 특별한 경험은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주관이죠.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확실한 느낌이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변화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를 살펴보니 왜 난 아직 그대로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뾰족한 송곳을 아주 딱딱한 물체 위에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부 예배 때 황순집 권사님이 이렇게 꽂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뾰족한 송곳을 여기다가 세우려면 어떻게 꼭 꽂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대답이 아니라서 여기는 아무것도 박을 수 없고 딱딱해요. 그랬더니 망치로 하시라고. 안 된다고. 말씀. 뾰족한 송곳은 어떻게 세울 수 있죠? 손으로 붙들어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억지를 안 부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뾰족한 송곳 같아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있어야 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붙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나도 붙들면 돼요. 나도 붙들어야 하나님을 만나요. 나도 하나님을 붙들면 내가 변화돼요. 그래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매일 주님을 붙든다는 게 뭘까?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읽은 성경이 내 삶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왕이 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얼만큼 왕이 되셨습니까? 저는 매일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토부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실 거예요. 그건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매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매일 붙드는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세요. 내적 확신을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흔들리거나 놓지 마세요. 더욱 힘쓰셔야 됩니다. 내일 해야지 영어 단어 외우듯 미루지 마시고 밥 먹듯 매일 해서 여러분 안에 내적 확신이 더 강해지고 그 내적 확신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서 토부의 원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 제가 그 만드신 그대로 회복되고 그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7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아멘. 하늘의 별 울려 뻗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 2절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안에 내적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결국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그 내적 확신이 있습니까? 없다면 길러가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있다면 강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셨던 그 내적 확신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더 강하고 더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외세의 모든 어려움들과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하나님 그 말에 대해 나 스스로에게 대답할 답변이 있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내 삶에 이루어진 내 삶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들과 내 삶에 드러나는 모든 호기심들과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삶의 현상들을 놓고 아버지 부르짖으며 하나님 성경을 펼치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서서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적 확신을 강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붙듭니다. 성국 같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매일 주 안에 살게 하셔서 우리가 매일 주 안에 살게 하소서. 그리고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그 백성으로 그 자녀로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돌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이충훈 집사님, 김도희 집사님, 월정원금 이진성 집사님, 감사원금 김수진 집사님, 최순옥 사모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왕입니다. 이용욱 목사, 박은주 권사님, 문소령 조연주 집사님, 조희원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이충훈 김도희 집사님, 늘 저희 가족과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롱 박은혜 성도님, 주를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장동주 허진희 집사님, 그리고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그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주를 놓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송곳 같은 우리가 매일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 확신이 부족한 사람은 더욱 주를 찾게 하소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내적 확신을 풍성히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생기면 그때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말씀 안에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이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송곳 같은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